2022년 12월 11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달력의 시작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달력이 이제 절반가량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영혼을 잘 갈무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주의 자녀로 새해를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과 외롭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죄악된 마음과 거짓된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심령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힘겨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더욱 겸손의 띠를 두르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교만과 악한 생각을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로운 생명나무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어붙은 북한 땅에 은혜의 빛을 비추사 그 악하고 굳은 영혼이 녹게 하시고 억울하게 붙잡힌 선교사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내리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설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를 되새기는 대림절개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함께 읽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드렸고요. 성경금 오영은 지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대림절기가 다음 주까지 총 4주간 있습니다. 이 절기 기간을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그리고 다가올 믿음의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진행했던 이 성탄절 선물 나눔 행사가 이제 성탄절 주간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때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이 선물을 준비해서 이 지역 사회에 조금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취지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는 그리스도의 행사에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소년 비전 캠프가 다음과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지만 이 또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 때문이며,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만날 그날만을 참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복과 은혜 내려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또 믿음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퍼주다 망해도 성공이라는 그 누군가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서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데 앞장서고 온 힘을 다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께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믿음의 내공 쌓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의식 중에 호흡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들숨과 날숨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금세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게 되죠.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 평균 1만 번 이상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호흡을 제대로 해야 폐에 산소가 들어가고 그것이 피와 만나 각 장기와 조직에 원활히 공급되어 이런 혈액순환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죠.
올바른 숨쉬기는 산소의 체내 흡입량을 늘려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줍니다. 즉, 숨쉬기 운동만 잘 해도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는 신체에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면 호흡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체내의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고 실신이나 어지러움 등 이런 증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긴 호흡, 소위 복식 호흡이라는 이렇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정한 선을 유지하게 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호흡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런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도인들, 즉 신선이 되고자 하는 수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에는 도가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인 혹은 신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이들은 도덕경을 지은 노자가 신선이 되었다고 믿고 이런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 방법이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신선은 불로장생하는 사람이고 그런 불로장생을 위해서 정말 괴상한 수련법도 많죠. 그들의 수련 방법 중에 의학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토납법이라고 불리는 호흡 방법입니다. 도가의 사람들은 자연의 길을 호흡하고 내쉬는 것으로 신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수명까지 늘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중국 소설에 스며들어서 좀 무협 소설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운기조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호흡을 하면은 내공이 증진되고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소설적 창작물이 아닌 엄연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가의 양생법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운기토납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기를 움직이고 그래서 불로장생을 목표로 한다,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운기조식을 해야 내공이 쌓여서 강해진다고들 하죠. 그래서 무협지나 중국 무협 영화에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호흡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바른 호흡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더 낫게 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신앙인 또한 바른 호흡을 통해 건강을,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인에게도 이런 무협지에 나오는 무리민들과 같은 운기조식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증진을 위해 이 운기조식법이 무엇인지 그 힌트를 제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이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보면 음가가 재미있습니다. 생기를 넣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파흐이고 생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네페쉬입니다. 이 모음이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날숨을 보내시고 사람이 그것을 들숨으로 들이마실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 자가호흡의 증거가 아이의 울음소리인 것과 마찬가지죠.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호흡을 다른 말로 루하흐라고 부릅니다. 이 루아흐는 호흡, 숨이라는 뜻과 함께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생명입니다. 숨을 멈추면 그대로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흐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성령으로 호흡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생명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여 되살아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피부와 근육이 모두 말라서 비틀어진 완전히 백골만 남아있는 그런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으시니 그들이 되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날숨을 들이마시면 진흙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날숨을 들이마시면 마른 뼈에도 생기가 돌며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완전한 무의 존재도 유한한 존재가 되고 완전히 죽은 존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날숨에 있습니다. 그 숨을 들이마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즉 믿음의 운기조식, 믿음의 내공 쌓기란 바로 하나님의 날숨을 나의 들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생기가 바로 나의 영 곧 성령이라고 확언해 주십니다.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의 기운이 더욱 북돋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운기조식, 믿음의 내공 쌓기란 얼마나 우리가 더 깊이 성령님의 숨을 들이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숨을 길게 들이마시는 과정을 통해 온몸에 혈액이 제대로 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들이마실 때 우리 몸 곳곳에 주님의 영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호흡해야 성령님을 우리 몸 곳곳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마치 도인들이 토납법을 배우고 의사들이 복식 호흡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그 들숨을 날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 그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것으로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부름받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이 가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사역의 원리 안에 들어있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 당신의 루아흐, 당신의 성령으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성령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라크가 중요합니다. 바라크에는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1차적 의미는 엎드리다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예배함을 뜻하죠. 그래서 바라크에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호흡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증진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호흡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몸 곳곳으로 흘러들어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죽은 존재에서 산 존재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호흡만 제대로 해도 건강해진다는 말을 듣고도 우리가 호흡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사실 성도들에게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고 또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교회에서 그저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히려 참으로 신기한 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를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보다 이 특별 집회 같은 것들이 더 의식이 가는 순간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매주의 예배, 일상의 예배보다 기도원의 집회나 혹은 교회의 부흥회 등 그런 특별한 강사, 특별한 시간, 특별한 집회 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숨만 쉰다고 어떻게 건강해지겠어? 역시 다른 운동법이나 이런 비타민제 같은 보조약들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호흡 말고도 다른 운동을 겸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바른 호흡 하나만 가지고도 건강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특별 집회, 부흥회 등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중요하지요. 일상의 그런 반복되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필요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일상의 호흡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호흡이 건강할 때 이 하루에 10,000번 이상 내쉬는 그 호흡이 바로 서 있어야 그런 외의 운동법이나 영양 섭취가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평소 하루하루의 호흡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이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과호흡으로 건강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의약 보조제를 아무리 먹어도 평소에 식단이 부실하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의외로 특별히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냥 나쁜 것 먹지 않고 끼니 거르지 않고 잠을 푹 잘 자는 겁니다. 불필요한 간식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멀리하고 잠만 푹 자도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모든 운동 트레이너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20%, 식단은 80%라고 말이죠. 운동을 아무리 해도 식단이 무너지면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식단을 바꿔야 운동 효과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 트레이너를 받을 때 이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량도 늘렸는데 이 신체의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 트레이너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트레이너의 결론이 잠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은 돼야 운동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텐데 지금 회원님은 수면 시간이 너무 적어서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란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숨 잘 쉬고 먹을 것 잘 먹고 잠을 잘 자면 됩니다. 특별히 운동을 더 하거나 이것저것 영양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이런 일상을 잘 지키면 건강해집니다. 믿음의 건강, 믿음의 내공 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 일상의 예배조차 제대로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흔하니까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상의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그 외의 특별 집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실 나에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과 통화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내년 봄에 있을 이 캠프의 소식을 전하니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뭔가 끊임없이 하네 라고 말이죠.
이 말에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캠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대외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 목사님은 저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고, 또 그런 그분의 마음과 관계없이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의 새벽 기도, 매주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 별로 귀하거나 특별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특별한 집회나 행사를 해야 얘네가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이런 생각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매일의 새벽 기도, 매주의 예배 등을 귀하고 특별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닐까, 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호흡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호흡만 제대로 해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누구나 다 하고 언제나 할 수 있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호흡을 매주의 예배와 매일의 새벽 기도회와 또 매주의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등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때로는 너무나 작게 보이지만 확실히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는 분명히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끼의 식사도 나쁜 건 먹지 않고 정량의 식사를 정속으로 꾸준히 먹으면 그것만큼 건강에 좋은 방법이 없듯이 이런 일상의 예배, 평범한 예배, 반복되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증진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로 있는 동안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은혜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는 분들입니다. 매주의 예배를 통해 은혜를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곳의 집회나 행사 등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뜻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특별해 보입니다. 열정이 대단해 보입니다. 참으로 아는 목사도 많고 아는 교회도 많습니다. 아는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이것저것 특별한 운동법을 배우고 익히고 이것저것 보조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지켜보면 그분들은 정작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도 되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예배 시간마다 불퉁한 표정으로 앉아서 이것저것 평가를 내리는 평론가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번의 끼니만 잘 챙겨 먹어도 매일의 잠만 제대로 자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매주 예배 때마다 눈물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은 사실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별 감동도 없고 이번 주도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네 라고 말하는 그런 평범하고 흔한 일상의 예배야말로 마치 건강한 호흡법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믿음을 증진시켜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구약의 율법에서는 화제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이 화제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자, 매일 드리는 제사인 화제 때 이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어린 양이 1년에 700마리 이상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매일의 화제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만 놓고 이 매일의 화제와 기타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에 드리는 총 어린 양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비교해 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매일 2마리씩 드리는 이 화제의 예물, 이것을 절기 때의 제물을 제외하면 총 487마리가 되고요. 이 나머지 절기, 매달 초하루 때 절기와 무교절과 칠칠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합치면은 총 259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매일 드리는 화제, 이 절기의 제물이 1년간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너희가 매일 드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화제가 사실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핵심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매일의 날마다의 제사가 이처럼 중요하듯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죄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갑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주님에게서 너무나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딱 증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주일 예배 한 주만 걸러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 때 뭔가 이상한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만 쉬어도 우리의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2주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미 특별 집회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경건,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특별한 행사나 집회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증진시키려는 생각보다 매일의 화제와 같은 그 기도,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등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조금씩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날마다라는 일상의 경건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두 말씀을 합쳐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못 받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와 멀어진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너희의 죄를 못 박아라. 1년에 몇 특별한 행사 때 너희의 일은 죽어라. 이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상의 경건, 매일의 기도, 그 돌아오는 그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바로 방법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방법으로 믿음을 증진시킬 생각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잘해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보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주님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절기와 반복되는 주일과 반복되는 매일의 경건 훈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믿음의 내공 증진법, 양생법입니다. 때로는 평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갈 때,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을 때 어느샌가 우리의 몸에는 성령님의 산소가 공급되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단숨에 경지에 오르는 그런 믿음의 증진법은 없습니다. 한 번의 집회, 한 번의 성령 체험 등으로 내 인생이 갑자기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매일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제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상의 경건 훈련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어느샌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기름으로 나의 등불을 밝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매일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매일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난주와 똑같이 이번 주도 반복되는 그런 한순간쯤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이 불민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매일의 기도와 매주의 예배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나아지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마음 잊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상의 거룩을 추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의 훈련들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닮은 영혼으로 변화되어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화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일상의 호흡과 식단과 수면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듯 매주의 예배와 매일의 경건 훈련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증진시킵니다. 그러니 이 순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매일의 기도와 매 순간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진리를 깨닫고 언제나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매일의 경건 훈련, 매일의 기도와 매주의 예배를 생명같이 귀히 여기며 이 호흡으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귀한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